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있었던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새벽기도도 늘 열심히 나오고 늘 그러신 분인데, 일산병원에 가서 건강 이제 검진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던 분인데, 이 폐에 5mm 암으로 의심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암센터 와서 다시 검진을 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열어봐서 암이면 제거하고. 그래서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 당일도 우리 부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열어보았더니만 암이 아니래요. 암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지난번 신방 갔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은혜고 하면 의사분이 괜히 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지금 보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이렇게 저 암이 아닌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 사는 동안에 참 때로 이런 암인 것 같아. 우리 아이들에게 큰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는 다른 힘이 없잖아요. 저도 교우들에게 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되고, 또 한 젊은 자매님은 둘째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할 때가 다가오는데 애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래도 이제 산딸이 얼마 안 남은 이제 이번 5월에 곧 이제 출산해야 되는데 돌아서라. 얘가 말을 안 듣네. 이놈이 어릴 때부터 벌써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우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다시 원위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곧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5월에 곧 나오기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믿지 않은 사람 볼 때는 참 웃기는 얘기다. 뭐 어떻게 저절로 때가 돼서 그렇겠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어쩌다가 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큰 일, 작은 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할 일은 주여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나가고, 어디 있든지 늘 주여,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 여러분께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 참 대단하다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게 어렵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지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고 나머지 인생 사는 것은 10,000배, 10,000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그때를 놓치고
지나게 되면 앞으로 평생을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열심히 힘들지만 공부하면 나중에 그 공부한 실력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사실은 기도할 수 없는, 오늘 시를 보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요. 아마 이 시를 그래서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쓴 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쿠데타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람산에 맨발로 울면서, 어떻게 아들하고 또 싸웁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그가 성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 22편 1절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를 보면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기도문을 인용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버지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어찌 베드로마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떡을 만들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데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버림,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은 절규하셨지요.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주님이 외치신 그 기도. 시편 22편은 그 외에도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제비 뽑은 얘기, 그런 얘기도 지금 여기 다 예언의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시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기도를 잠깐 보면요, 첫 번째는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 마이 갓을 부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버림받았을 때 이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잖아요. 그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때도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갑자기 병원에 수술하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래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뭐 기도 길게 할 것도 없어요. My God,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부르짖고 나가면, 그러면 기도문이 쫙 열려지게 돼요. 나의 하나님. 또 다윗의 여기서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폼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저부지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꼭 그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런 곤경에 처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이 오게 해야?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할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래서 하나님께 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런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런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자, 오늘 벌써 2절입니다. 2절.
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기는 그런 응답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1년 그렇게 했는데, 금식기도 40일 동안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어느 성도가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형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살기 힘들어지는 일만 생긴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일가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들으셨지요? 저 사람들이 내한테 하는 말 들으셨지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여러분, 원망어린 기도 같지만 여기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힘든 분이 바로 이런 문제일까? 나도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안 돼요. 내가 기도 한두 번 했나요? 하루 이틀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 응답이 없을 때 많지요. 그럼요.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구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구하면 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린 자주 노라고 말합니다. 안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없으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자, 오늘 저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어떻게 이런 절규 가운데에서 새로운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느냐? 응답을 보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3절에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어디 계시다고? 이스라엘의 어디요? 찬송 중에 계시다는. 여러분, 이 성경을 영어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고 yet이라고 나와요. yet. 그러나 제가 늘 자주 좀 불편한 것이 왜 우리 성경은 원어에도 있는 그러나를 생략하는지 저는 번역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계속 앞에서는 울부짖는 절규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는데, 오늘 3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었는데 이 시인이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규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3절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오늘 시인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러나 나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찬송을 잘 못한대요. 근데 그분은 찬송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찬송은 음악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꼭 곡조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음을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향하여 여러분이 감사의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을 드리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둘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구도자 인생을 사는, 이름이 좋지,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요. 셋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네 번째로 하나님, 행복한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런 말하기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행복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이 찬송하는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시편 22편 3절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 보세요. 그래서 이 시는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과는 전혀 다른 4절 5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왜? 3절이 있었기 때문에, 3절의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이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아는 그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제가 몇 번 말씀했죠. 미국의 여류 찬송 작가인데, 이분은 생후 6주 되던 때에 감기로 인해서 고열로 눈언저리에 생긴 종기를 치료하던 중에 의사의 실수로 양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생후 6주 때 그 암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한 200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그 맹인의 삶이 지금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 당시에 아무리 미국이지만 너무 그는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의사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31세 자신이 보지 못하는 한계 앞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영혼의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 가사를 쓴 분이 바로 이 제니 크라스비라는 여류 작가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 같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여인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맹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녀에게 $5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늘 이 $5도 없는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54세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냐. 다시 그는 필요한 $5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방문객의 초인종 소리를 듣게 되고 기도를 중단하고 그 손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지나가던 분인데 잠깐 와서 만나고 얘기하고, 짧은 만남 후에 그 사람은 인사와 함께 악수를 하고 크로스비 집을 떠나갔는데,
그 사람이 다녀간 후에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는 $5가 쥐어지게 된 거예요. 그는 이 무능한 자신을 늘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면서 그 $5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경험하면서 쓴 시가 무엇이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떻게?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내 욕심으로 막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 읽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감사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오니시처럼 탄식의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공경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예.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기도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찬송하면요 참 좋습니다. 찬송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찬송할 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찬송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노래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흥얼거리며 찬송하면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한 게 뭐예요? 찬송하면서, 옥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전도하다가 그런 고난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갔다.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옥터가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이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편 22편 1절 2절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꼭 3절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3절의 인생이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 중에 계신 여호와여,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여러분 어디 있든지 늘 찬송을 부르고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럴 때도, 아니 자동차 운전하며 나갈 때도 길이 너무너무 많이 막히는 거 있죠. 막히고 어떤 때는 앞을 막 그냥 가로막힐, 그때도 우리 성도들은 찬송 중에 계신 여호와여, 주님께 찬양하고,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찬양하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